예, 하나님은 언제나 기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즘에는 말이죠, 이제 이 애완동물들을 많이들 이제 키우시는 가운데 있어요. 가정마다 옛날에는 애완동물을 키우면 왜 그러냐고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그것이 상식이 되어져 가고 있죠. 이제는 다들 그러냐고, 이름이 뭐냐고 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애완동물 가운데 가장 그래도 많이 키우는 것이 뭐냐고 하면 강아지와 그 다음에 고양이를 많이들 키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강아지와 고양이는요, 이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이 고양이는 어떤 특징이 있냐고 하면 10번을 잘해주다가도요, 한 번 서운하게 하면 이 고양이는 그 서운한 거 한 번만 기억을 한대요. 그리고 이 고양이는 그때부터 주인을 좀 멀리 한답니다. 이 고양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고양이는 끝까지 잘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근데 이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이 강아지는 어떤 특징이 있냐고 하면 강아지는요, 10번을 서운하게 했다 할지라도 한 번만 잘해주면 강아지는 그 한 번을 기억한대요. 그리고 강아지는 그 한 번을 기억하고 강아지는 주인을 따라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요, 이제 강아지를 더 많이 키우고 또 강아지를 옆에다 두고 있기를 사람들이 기뻐하는,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요, 몇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런 거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죠, 10가지 좋은 일이 있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많은 일들이 잘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잘 되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가지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한 가지 나에게 큰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에게 좋았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나에게 찾아온 그 한 가지, 나에게 주는 그 고통 한 가지, 그것만을 고민하면서 밤새도록 밤을 지새는 분이 계시다. 이런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이런 분이 계시대요. 그분은 이런 분이에요. 지금까지 정말 모든 일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길 가도 힘들고 저길 봐도 힘들고 모든 일이 다 정말로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다 힘든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삶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한 가지 좋은 일들이 생겨나면 그 좋은 한 가지, 그것만을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막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성전에 올라와 막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옆에 두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더 은혜와 은택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10가지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하고 한 가지 때문에 찬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옆에 두고 계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날마다 은혜와 은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은 과연 행복하다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십니까? 내가 많은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정말로 여기저기 마음대로 여행도 가고 싶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싶고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쓸 수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대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 언제 과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 행복할 수 있을까? 대략 이럴 때 행복하대요. 나에게 뭔가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을 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네 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발견되었을 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요, 나는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말이죠, 나는 행복해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아직도 꿈꿀 수 있는 뭔가 나의 비전이 있을 때, 나의 소망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요, 나는 행복해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꿀 수 있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여러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요즘 같은 이때에 정말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는 빼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내가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너는 그리로 가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지금 사울 왕이 새파랗게 살아있는데요, 지금 내가 다음 왕을 세우러 기름을 부으러 간다고 하면 사울 왕이 나를 가만두겠습니까? 나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시죠. 사울에게, 사람들에게 가서 왕을 세우러 왔다고 얘기하지 말고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그래,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요,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까지 그는 걸어가는 거죠. 오늘날가 차가 있으면 금방 갈 수 있겠죠. 근데 또 가까운 데 있으면 금방 갈 수 있겠지만 라마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 사무엘이 출발을 했는데 아마 오후 늦게쯤 도착을 한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우리가 쭉 읽다가 보니까 오늘 사무엘이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대략 사무엘이 언제쯤 도착하게 되었을까? 저녁 소제 드릴 때, 그때가 몇 시예요? 오후 3시쯤. 오늘 아마도 사무엘이 그 이새의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밥도 먹지 않고 다가도 하지 않고 먼저부터 뭐부터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예배부터 이제는 사무엘이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새에게 오늘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아들들을 다 나에게로 데려와라.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이 모아놓은 사람이 있단다. 그러니 내가 그에게 오늘 이 기름을 부을 거니까 아들들을 나에게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새는 말이죠,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첫 번째 아들부터 이제는 사무엘 앞으로 데리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는 엘리압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압에 대해서 성경은요, 별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각적인 면에서 한번 해석을 해볼 때, 사무엘이 지금 이새의 집에 온 목적은 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때에 오늘 사무엘은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집에 가서 왕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사울 왕을 세웠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졌던 기준이 있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자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보셨던 기준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사울이 그때의 왕으로 세움받을 때 사울은 어떤 자인지 알고 계시죠? 키가 훌철나게 컸고요, 아주 몸이 엄청나게 좋았고요, 아주 건장한 사람이었고 또 그는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라고 하는 그 아들 중에 왕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사울과 비슷하든지 조금 더 월등하든지 뭐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사무엘은 그렇게 아마도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이제 그 아들들을 이제 면접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엘리압을 바라보았더니 정말로 엘리압은 우람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고 생긴 걸로 보니 다부지게 생겼어요. 누가 봐도 인물 중에 인물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엘리압을 가만히 바라보았더니 정말 남자같이 생겼어요. 또 엘리압을 가만히 바라보았더니 그 눈가에 카리스마가 넘치는 거예요. 그때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새의 집에 가라고 하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집에 이런 아들을 낳았구나. 하나님이 이 집에 이런 아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런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제는 사무엘이 말이죠,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자, 오늘 16절에 7절에 있는 말씀이죠.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을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자, 여러분 이거는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에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고 했는데 그럼 그가 누굴까요? 사무엘 앞에 나와 있는 엘리압일까요? 누굴까요?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엘리압을 바라보고 있는데 엘리압을 어떤 기준에서 바라보고 있냐고 하면 사울의 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후출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카리스마가 넘치고 사울과 비교해 봤을 때 훌륭해, 오케이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무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의 키를 보지 마. 너는 그의 월등한 모습 바라보지 마. 나는 이미 그를 버렸어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엘리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사울을 버렸다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 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는 분명히 잘 알아라. 사람들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은 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사무엘은 가만히 있었어요. 두 번째 아들이 왔어요. 두 번째 아들은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성경에 아미나답에 대한 이야기도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미나답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마도 엘리압과는 전혀 다른 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 이삭의 아들, 쌍둥이 둘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누구예요? 에서가 있었고 두 번째가 야곱이 있었잖아요. 둘이 극과 극인 거 알고 계시죠? 하나는 나가 사냥을 하고 산 사람이었고 하나는 집 사람이었다. 집에서만 그냥 있는 사람이었다. 서로 대조되는 모습인 것처럼 아마도 이 엘리압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건장하고 남자다운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아비나답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마도 이 아비나답은 말이죠, 아주 지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런 건장한 사람은 때려치고 좀 뭔가 학식이 있고 지적인,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즘 언어로 한번 구사를 해보면 검은 뿔테를 켜고 검정색 뿔테를 안경을 끼고 옆구리에는 항상 책을 한 몇 권씩, 두꺼운 책을 몇 권씩 끌고 다니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야,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지적이야. 정말 저 사람은 뭔가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이 두 번째 아미나답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세 번째가 왔어요. 자, 세 번째는 누구였느냐? 이름이 삼마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삼마는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 삼마는 아마 이랬던 사람 같아요. 아마 시대를 잘 읽고 아주 이 시대의 젊은이들처럼 말이죠, 아주 젊고 아주 유행에 민감한 사람. 그래서 아마도 이 삼마라고 하는 이 아들은요, 사무엘 앞에 나왔을 때 뭔가 멋을 마음껏 부리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아주 시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렇게 오늘 사무엘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아들이 바로 삼마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런데 그도 뭔가 이 부족한 자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넷째가 가고, 다섯째가 가고, 여섯째가 가고, 일곱째가 갔다.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들 가정에 다 아이들이 하나, 많이면 둘, 아니면 셋. 우리 집 애들이 3명인데요. 아이고, 애가 셋이라고. 애가 셋인데 어떻게 다 키우려고 그러냐고 뭐 그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키우셔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더 많았죠. 보통 5, 6, 7, 8, 그렇죠? 많잖아요. 우리 시골집에 가면은 저희 사촌 동생이 아이들이 8명, 9명인가 지금? 나도 헷갈려요 이제 지금은요. 엄청나게 많아. 나도 이름을요 잘 몰라요. 첫째, 둘째만 제가 이름을 아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제가 이름을 이으려고 들지도 않아 그냥 아예. 근데 갈 때마다 말이죠, 우리 형님은 휴대폰에다 이름을 다 적어놨어. 그리고 카톡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이름을 다 불러, 하나하나 다 불러. 근데요, 우리는 그냥 첫째만 불러, 첫째만 부르고 그 다음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명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만 불러요? 막내만 불러, 막내. 첫째하고 끝째는 이름을 알아. 그러나 중간은 다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냥 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다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셋째야 일로 와, 넷째야 일로 와, 다섯째야 일로 와, 그렇게 한 것처럼 아마도 여기 성경도 그런 것 같아요. 넷째부터는 이름이 없어요. 이제는 쭉쭉쭉 넘어가요. 일곱째까지 다 넘어갔다고요. 근데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는 이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물었죠. 다냐고. 그랬더니 이새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하나가 있기는 있대요. 말째가 하나 남긴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째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첫째는 이름이 나오고 말째가 이름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든지 첫째가 좋고 마지막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다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어떤 분은 처음만 좋은 분이 계시고 마지막에 가서 이름이 그냥 흐지부지 되시는 분이 그러면 안 되고, 처음과 끝이 우리는 함께 좋아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오늘 이새가 아버지가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있기는 있는데 아직 너무 어려서 내놓을만 하지 못합니다. 이런 뉘앙스를 품고 있는 거예요. 막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카톤. 이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첫 번째 막내, 두 번째 이 말은 어린 사람, 세 번째 이 말은 약한 사람, 네 번째 이 말은 시원찮은 사람, 이런 단어로,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막내가 아직 남았는데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다윗은 나이가 어린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집안에서도 그렇게 귀한 존재가 못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시원찮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어리고 부족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양을 지킨다 라고 하는 말도요, 우리는 다윗은 그렇게 끝까지 양을 지키는 자였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고 하면 아버지가 하는 얘기예요. 다윗은 시원찮아서, 애가 좀 어리석어서 얘는 지금도 형들이 해놓은 일, 이거
애는 뒤에서 남아가지고 그거 지금 다 뒤치다거리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의미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오늘 아버지인 이새도 다윗에 대해서는 별 기대가 없었다. 지금 사무엘이 오늘 우리 집에 왕을 세운다고 왔는데 아버지인 이색은 말이죠, 오늘 첫째부터 7번째까지 그 가운데 하나 왕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마지막이 말째는 아직도 얘는 시원찮은 사람이라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직 다윗에 대해서는 별 기대감이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래도 한번 데려와 보라고. 당신은 기대가 없다 할지라도 한번 데려와 보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오늘 다윗을, 이제는 양을 지키고 있는 다윗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이 다윗을 보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좀 어리기는 했어요. 조금 뭔가 좀 시원찮는 모습은 정말 그 속에 보여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사무엘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처럼 키가 훌쩍 큰 사람도 아니었고, 사울처럼 뭔가 남자다운 모습도 별로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좀 우람하지도 않고, 뭔가 좀 그런 것 같지만,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12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얼굴 빛이 말이죠, 붉은 색깔이 난대요. 그리고 눈이 막 그냥 빼어날 정도로 총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와,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아들, 별 기대가 없는 아들이었는데 나도 생각 없이 그냥 들고 와보라고 했는데 보통 애가 아니네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깨닫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오늘 얘가 너에게 사명을 준 바로 그 사람이야. 그러니 너 아무 생각하지 말고 빨리 기름불을 갖다가 그 아이 머리 위에 부어라. 사무엘은 일어나서 기름을 그 머리 위에 부었고, 여러분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세우시는,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으시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잘 묘사해 주고 계셔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거긴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느냐,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셨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고 계셨대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그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여러분,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과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일치했다, 하나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있었는데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같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셔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 누구 선택했다? 다윗을 선택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바라보시고 선택했던 다윗은 그럼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다윗은 신앙적인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는 확실했다. 그래서 그는 말이죠, 그 모든 삶을 자기 생활 속에 그대로 나타내는 자의 모습이었다. 오늘 다윗이 말이죠, 아버지 심부름에 자기 형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러 점심 싸가지고 전쟁터에 갔다가 블레셋을 만나죠. 이 블레셋의 군사인 골리앗을 만나죠. 그래서 내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을 아련하는 그러한 모습이 17장 34절과 35절에 나와요. 근데 거기서 다윗은 그 사울 왕에게 그의 얼굴을 아련하면서 보면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해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새끼를 내가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자나 곰이 돌이켜서 나를 째려보고 나에게 공격을 해오면 나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앞대들어서 그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나는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이거 무슨 얘기냐고 하면, 다윗은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용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자나 곰 쉽습니까? 어떤 사람은 쥐새끼 보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데, 사자가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곰이 나타나면 사람은 다 도망가요. 어른은 다 도망간다고요. 근데 지금 다윗은 조그만 소년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은요, 오늘 사자나 곰이 와서 오늘 아버지의 양, 그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나는 가만히 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따라가서 내가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덤비면 난 도망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 내가 똑바로 서서 내가 그의 수염을 잡아버리고 나는 그냥 다 쳐 죽여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고요, 다윗의 믿음이었고요,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골리앗과 이제 싸울 때도요, 다윗은 이제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이 그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요, 그래, 야, 너 같은 믿음 사람이 없다, 그래 네가 가라. 그래서 다윗은 말이죠, 이제 왕의 재간을 받아가지고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싸움터를 나가면서 말이죠, 그는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서 나갑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혼자 하는 얘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네게 간다 라고 다윗은 혼자 쭈글쭈글하면서 막 나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평상시에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윗은 평상시에 자기의 모든 삶 속에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말이죠, 골리앗을 바라보고 나갈 때도요, 그는 혼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칼과 창과 단창을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야, 오늘 다윗은 그런 배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7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제 그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다윗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용기입니다. 용기. 근데 그 용기가 무엇인지 아셔요? 그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그는 믿었고,
그래서 그는 말이죠, 비록 내가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오늘 너를 다 물리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다윗은 나아가는 용기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셨던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셨던 다윗의 마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도요, 그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그들의 중심을 바라보셨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누구냐? 세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삭봉나무라고 그러죠. 이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체면 무시하고 예수님 보겠다고 쭈그리고 앉아있던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직업이 세리장이래요. 세리 중에서도 으뜸인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싫어할까요? 사람들은 이 세리장이들을 갖다가 매국노라고 그러고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온갖 말을 다 갖다 붙여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해버려요. 그리고 또 삭개오의 모습을 가만히 봤더니 삭개오는 위에 머리가 없대요. 훌렁 까졌대. 대머리래요. 키는 또 작대요. 또 그냥 엄청나게 키가 작대요. 그러면 얼마나 이거 생각만 해도 우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 주님은 그 나무 밑에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삭개오가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상당히 혈육적인 혈기가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미래를 바라보셨어요. 이제 앞으로 베드로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주님은 바라보셨다. 그리고 또 오늘 주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택하실 때도 말이죠, 그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선택해 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큰 집에는 큰 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사람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주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떤 분은 나는 금그릇 같은 사람이야, 나는 은그릇 같은 사람이야, 나는 나무 그릇 같고요, 나는 질그릇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주님 안 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내가 비록 금그릇이든지 질그릇이든지 나무 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여러분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뭘 보신다? 그 그릇의 깨끗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의 중심을 보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깨끗한 그릇만 쓰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1등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요, 인류가 좋아요. 인류가 뭔지 아시죠? 지쳐지지 않고 제일 앞서가는 사람, 제일 좋은 것, 이거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 사람들은 회사에 가서 직장 생활하려고 면접 보러 가면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몇 등 했습니까? 물어봐요. 1등 했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고, 어느 대학 나왔어요? 인류대학 나왔냐? 그거 물어보는 거고요. 얼굴은 본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말이죠, 면접 보러 갈 때 성형수술하고 한다잖아요. 붙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또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요, 철저하게 사람들이 이거 많이 따집니다. 공부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좋은 대학 나왔느냐 못 나왔느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이거 따져요.
몇 따지는지 아시죠? 2세를 위해서. 2세는 무슨 2세를 위해요. 그냥 자기가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핑계걸 된다고요. 2세를 위해서 그거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죠. 사람들은 바로 그런 외모적인 모든 조건들을 따지고, 사람들은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내면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중심이 있는지 사람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겉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사람들은 선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보시는 관점이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은 아버지가 부르지 않을 정도로, 다윗은 말이죠, 형들에 비하면 자질이 없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한참 떨어지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그저 자기 형제들 가운데 그 7명, 7 형제들만을 사무엘 앞에 자신 있게 내놓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버지조차도 제껴놓은 그 아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제껴놓겠습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제껴놓겠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오죽하면 그 아들을 제껴놓겠냐고, 그 아버지가 오죽하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꼭 한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시대에 다윗을 눈여겨보시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도 여러분들을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뭘 눈여겨보실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사람들 눈에 띄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눈에 띄려고 여러분 애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띄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 눈에 띄면 뭐합니까? 버림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줄 알아요. 왜요? 주기도문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줄 알아요. 그래서 맨날 혼자서, 밤에 혼자서 울어요. 혼자서 고민해요. 그러다가 밤중에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우울증 걸리고.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셔요. 여러분 집에도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 먼저 앞서서 가고 계셔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십자가 지셨는데요? 우리의 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은 자들과 함께 주님은 생활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다. 모든 이름으로 오늘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눈에 띄게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과 같아지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생각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높여주셔요. 지극히 높여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소경이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흙을 찢어가지고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에 가서 씻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이 뛰어가가지고 눈을 닦았더니요, 눈이 펑 떠졌어요. 이 사람은 전에는 소경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이었고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눈을 확 뜨고서 말이죠, 밝은 모습을 가지고 새로운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오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오늘 이 사람의 눈이 떠지게 되었고, 이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나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사순절 여러분들도요, 예수님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은 사라질 줄로 믿어요. 코로나가 무섭긴 무섭지요. 그렇죠? 무섭긴 무서워요. 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다 다리고 계시잖아요. 다리셔야 돼요. 지금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괜히 이런 때 나는 건강해요 다니다가 병 걸려요.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그 중심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잘 보여드리셔서, 그리고 이 사순절에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서 오늘 여러분들도 부활의 아침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찬양합시다.